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표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죠.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의 의에 내 맘을 조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의 의에 주 내 맘을 조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의 의에 주 내 맘을 조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오늘 말씀 잠언 17장 1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손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해함은 어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정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죄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이 하나님 앞에서 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누구든지 악으로 손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소위 말해서 뒤통수를 세게 맞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선함을 베풀었는데,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리고 내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정성껏 모든 것을 챙겨주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선에 대한 보답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악을 갚는 그런 경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인생을 살아보다 보면 그런 경험을 다 한 번씩 이상은 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경험을 한 번씩 하다 보면 선을 베푸는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 선을 베풀지 않아야지. 괜히 베풀었다가 결국 돌아오게 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인데, 사실 이것이 인간에게 일어나는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잠시 좀 깊게 들여다보면 사실 선함을 베푼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잘못된 행위는 그 선함을 악으로 갚는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그 악을 갚는 사람에게 선을 베푼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는 어떠할까요? 때로 마음속에 그 내가 주었던, 그리고 내가 베풀었던 그 사랑과 호의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배은망덕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대상을 향해서 좋지 않은 감정, 좋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실제로는 그 마음이 자신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원리요, 원칙이요, 또 하나님 나라의 법에 있어서 신비함을 알려줍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선함에 대해서 악으로 대하면, 악을 갚으면 그 악이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삶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선함을 잃지 않고 끝까지 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최고의 길,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는 데 있습니다. 때로 내가 사람에게 내가 베푼 것에 대해서 돌려받지는 못하지만 때로는 그 반대로 내가 베푼 선을 악으로 돌려갚았을 때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그 행한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 또 그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는 그런 세상의 이치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그저 우리가 베풀 힘이 있거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면 상대방에게 받을, 그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 상관없이 끊임없이 우리의 할 역할을 잘 감당해 가는 것이 지혜의 사람이요 미련한 사람이리라 지혜의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거보다 조금 정도가 낮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비단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행한 것이 있는데, 내가 헌신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상과 거기에 대한 인정,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신에 대한 칭찬,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그 안에 충족되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렇게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몰라줄까? 여러분, 사실 이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될 중요한 마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선악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대로 사람에게 한 것이지만 실제 그 모든 것은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우리가 호의를 베풀었다 하더라도 그 호의는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그러한 행위와 삶의 모습이 뒤따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의 자리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그러한 삶의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삶의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너가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너가 하나님 은혜 자리에 서기를 원하면, 너가 은혜 받을 만한 그릇, 은혜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 은혜 받을 만한 마음의, 그리고 실제적인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가지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오늘 잠언 17장 13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나 과거의 상처들, 과거의 아픔이 있다면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지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을 존중 여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사람이 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말씀이 계속해서 그 사람의 양심을 울리기 때문에 그 양심 앞에서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더 큰 것은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친구, 인생의 동반자, 또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을 우리 삶의 주변에 붙여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인맥 관리를 잘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이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연락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마음도 표시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인력,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를 잘 유지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또 타고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신 재능이죠. 또한 그런 것들을 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진실한 친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절 인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절 인연. 시절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좋을 때 함께 지내다가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연이 다한 것을 의미하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붙여주실 때 우리의 삶이 든든할까요? 야, 이 사람하고 어느 순간 시절 인연인가? 어느 순간은 좋지만 나중 지나고 나면 그냥 남남으로 살아갈 사람인가? 아니면 이 사람하고는 내가 평생 갈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그 순간까지도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이 드신 분들이 힘든 고통 가운데 하나는 주변의 분들이 자기보다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사랑했던 친구들, 마음을 나누었던 사람들, 그리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그 좋은 사람들이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그 소중한 사람, 소중한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우리 곁에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우리의 소중한 사람으로 붙여주셨다. 우리의 소중한 인생의 친구로 붙여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호의를 베풀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내 것을 나눠주려고 하고, 그리고 내 삶을 그 사람과 함께 쉐어하려고 하는 열린 마음으로 준비된 사람을 만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관계망 속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려고 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는 신비한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는 이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에게 사랑을 줬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한 영혼들을 초청하고 전도하는데, 여러분 한 세 사람이 오게 되면 사실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그 사람이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새로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 초청받은 사람들에 대해 열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환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주고 싶은 선한 마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은의 교회 공동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 주시는 놀라운 특징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러한 좋은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한다. 끊임없이 사랑으로 그 삶을 나눠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여러분 그러면 든든해지는 것이죠. 특별히 신뢰 관계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사람은 실수합니다. 때로는 삶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 진정한 친구의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허물과 약점, 부족함, 그것으로 인해서 그 가는 사랑을 끊어버리지 않습니다. 중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덮어줍니다. 그것을 감싸줍니다.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고 함께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도록 독려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좋은 분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구역 안에 하나님께서 이 구역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런 좋은 믿음의 진실한 친구로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은의 교회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깊게 신뢰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보면 다툼을 거치고 침묵하는 지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두 절 말씀으로 이 아침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선함으로 인생길을 걸어가고, 때로는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우리의 감정, 좋지 않은 감정대로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진실한 친구, 사랑하는 친구, 이 사람의 소중함을 깨달아 더 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우리 축복된 주은의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중보기도입니다. 지체를 향한 중보기도, 지체를 향한 사랑의 마음.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도 나누었는데요. 오늘 박지영 집사님 딸 선영이가 수능 시험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그 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도와여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칠 수 있도록, 또 시험을 치고 그 나오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영의 인생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활짝 굽힐 수 있는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수요 예배 나왔는데 또 다른 기도 제목은 서영 집사님이 그동안 허리 통증이 오랫동안 계속되어서 그 원인을 몰랐는데 아마 요추 1번 거기가 압박 골절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병원에 좀 입원해야 될 것 같은데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식 수술 받고 난 다음에 회복을 잘하고 있는데 참 그 과정이 쉽지가 않거든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어려움과 우리의 기도 제목들 받은 거 있으면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거룩한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인생길에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람에게 선한 호의로 좋은 선을 베풀었을 때 때로는 거기에 부합되는 모습을 보이면 마음이 기쁘지만 오히려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깊고 그리고 마음이 아픈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에 우리가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선한 믿음의 열매만을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참으로 진실한 사람들,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는 거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들이 그러한 서로의 지체들에 대한 믿음으로 힘 있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초청하고 전도할 그 한 영혼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우리 공동체의 따스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공동체의 사랑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붙여주신 귀한 한 영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뿌리를 내리며 믿음이 자라며, 그로 인해 우리 공동체가 영혼 구원에 힘을 쏟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룩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나갈 때 우리 안에 주께서 맺게 하실 그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를 통해 큰 기쁨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돌아오는 주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합니다. 또한 대림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마음이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들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힘듦과 어려운 역경들을 능히 이겨내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능시험을 치는 선영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딸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를 도하여 주시고, 마음에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그의 인생길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 정말 그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달란트들 유감없이 발휘하여 많은 사람 앞에 유익을 주며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거룩한 믿음의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영 집사님 또 요추 1번 골절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구에 회복되는 과정이 참 쉽지가 않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힘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과정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모든 형편 자리에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문제가 삶의 디딤돌이 되어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나가는 우리 온 공동체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